성도는 두 가지 성품이 있죠. 하나는 육신적인 성품, 또 하나가 새로 거듭난 성령의 성품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도들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영으로서 그렇게 성령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고 또 그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1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12번째 문항을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요.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성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성품을 죽을 때까지 이게 변하거나 개혁되거나 고칠 수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요, 이 두 가지 성품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품 그리고 성령의 성품, 이게 늘 다퉈요. 그 마음 안에 두 성품이 전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것, 그래서 그 성품에 대해서, 새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을 찾아볼 텐데,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옛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옛사람이 뭔가 좀 개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자연적인 출생으로 인해서 받은 성품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듯이요. 새로운 성품,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성품을 물려받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마음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성품.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성품뿐이 없죠. 육적인 성품.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번째입니다. 13번째. 이 세상에는 새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새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첫째 아버지는 누구나 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있나요? 네, 없습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요. 마귀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마귀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은 자기 아버지인 마귀의 성품을 물려받고요. 그대로 살게 되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오늘은 임다영 자매님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네, 바로 마귀의 성품은 그는 살인자고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마귀를 영적인 아버지로 삼은 자들은 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봉경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묻는 자들에게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물품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예,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자, 이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4번에 문항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마귀로 아버지를 삼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느냐, 이것은 각자 선택의 몫입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곽자매님,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분을 믿는 증거가 있나봐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흔히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것은 맞지만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한 형제라고 말하는 건 역시도 반쪽, 50%는 맞고 50%는 틀립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두 한 피로 만들어졌으며 아담을 아버지로 하는 한 형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됐다는 것입니다. 15번째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성품을 개조해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재창조가 되었다는 말,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김전자매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 말 그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권영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요, 육체 안에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육체로 사는 것이 십자가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정의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왕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자, 다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천영재님부터 이렇게 읽으실까요? 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이 신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예, 우리 안에는 이 소망이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째,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자 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처소를 정하셨습니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실 때는 그들이 친 성막이나 장막에 계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조영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처음에 어디 계셨어요? 장막이나 성막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는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방인이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 땅의 특정한 장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의 성전이 지어짐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지성소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의 그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발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예, 그 이후부터 주님께서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의 주님은 이제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안 계시고 로마에 있는 바티칸 궁전, 베드로 성전에도 안 계십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신약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처소는 성도들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7번째입니다. 주님의 처소는 성도들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거처고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으세요. 그 안에 걸으십니다. 자,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윤현재님 차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파리를 보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걸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구죠.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자신의 처소를 삼으시고 성막을 치셨다는 사실, 내 안에 성막이 있어요. 성전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겨지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예, 자, 이런 사실을 인해서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되는 거예요. 18번 문항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처소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다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자매님부터 읽을까요?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네. 이것으로 말미암아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장로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성품, 이것들과 함께 신자들 안에는 옛 성품도 함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한 가지 성품만 있다고 했었죠. 신자들은 두 가지 성품이 다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 역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도 옛 성품과 새 성품 두 가지가 있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선과 악의 그러한 성품이 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도를 적게 했거나 말씀이 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옛 성품, 이것을 직시했던 거예요. 예, 악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성경에도 의롭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어떻게 한다? 회개하나이다 아니라. 자, 여러분들 19번 문항입니다. 욥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는 자기 자신이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 또 의인이라고 칭송받은 사람 또 있죠.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 역시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다니엘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말씀 우리 최유성 형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예. 네. 이 기록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내 기력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내 속에서는 변해 썩을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했을 때 바로 인간의 이 내면에 있는 성품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항상 이 두 가지 성품은 서로 대조가 되고 항상 전쟁해요. 예,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갓 구원받은 초신자나 많은 성도들도 이 동일한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몇십 년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갈등과 번민과 또 어떨 때는 패배 가운데 살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았을 때 그때 이 기쁨이 지나면서 이 영적 삶에 대한 기대와 높은 수준의 삶을 이렇게 열망을 하게 되는데 현실은 막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옛 성품과의 싸움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탄을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예. 분명히 이것은 신앙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위험 상태죠. 자,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상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러한 참으로 이 갈망함 속에서 얻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도들의 영적 신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로마서 7장 2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고 더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제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이 성령의 성품이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답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법적 지위예요. 예, 우린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쇠사슬에 족쇄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함께 내 안에서 그분이 활동하시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좋은 예가 구약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분명히 그들은 이집트의 추격에서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의 합법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엔이 그것을 땅을 분할해서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의 중동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것입니다. 예, 합법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봤을 때 그 강대함을 봤어요. 쫄아들어 마음이 막 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실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거인 족속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이 겁에 덜컥 먹은 거죠.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의 이 왕들 30명이 넘는 왕들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예,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 가치관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몇몇 족속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육신의 그 모습들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육신의 성품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그들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크게 시다림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잖아요. 예. 자,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그렇게 극명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 두 가지 성품이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몸의 행실을 성령을 통해서 죽이면 우리는 옛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몸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조자매님이신가요? 로마서 8장 13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너의 행실을 죽이는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0번째 문항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들이 막 들고 일어날 때, 그 육신의 소욕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의 바울은요, 7장까지만 해도 계속 그는 내가 라는 말을 무려 25번이나 반복했어요. 로마서 7장에.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자신이라는 말은 빠지고 바로 육신과 성령의 다툼으로 넘겨드려요. 그래서 그가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육신 안에 있는 온갖 육신의 소욕이 넘쳐날 때마다 우리는 내 옛사람은 죽었다. 바로 성령님께 그 문제를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얻은 지위, 그 합법적이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만 그것을 우리가 향유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때마다 육신을 바라보면 그는 변한 게 하나, 아무리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어도 믿은 대로 된 게 없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아,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었구나. 딱 그것이 답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이미 정죄하셨고 사망의 육신을 처하게 했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졌죠. 이제 우리 손에는 성경을 통해서 그 판결문을 우리 모두가 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판결문이 내 안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집행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요, 이 기록 문화가 아주 약하고 법조항에 대한 이 문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온 그러한 민족성이 좀 있어요. 예, 그냥 합법적인 판결문, 법조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한낱 종이 쪽지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어떤 권위도 넘볼 수 없는 그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육신을 함께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를 다 제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 계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곽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21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죽었고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역사적이고 영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김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생자로 여긴지. 예, 여러분 죄에 대한 참으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22번 문항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길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위는 있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 권위를 발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고속도로나 어떤 큰 도로를 갈 때 저기에 이 순찰차가 있어요. 그런데 아차 그냥 그 차를 그냥 쌩 하고 지나가 버렸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차 안에 있는 경찰관이 잠을 자고 있어. 권위가 발동되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법적으로 위반을 했어도 권위가 발동되지 않으면 그거는 집행되지 않는 겁니다. 집행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 영광스러운 이 진리를 무지로 인해서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빼앗기고 속은 채로 살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잠들지 마십시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신에게 빚진 자가 되지 마십시오. 육신에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성품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사는 영적 삶과 같습니다. 사사기를 잘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살면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힘이 강대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는 그들이 지배를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삶이 바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을 벗어나십시오. 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그래도 이 육신 안에 살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으면 더 이상 우리는요, 이런 육신적인 갈등이나 육신과의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끝났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살아계실 때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십니까? 육신이 힘드십니까? 그리고 육신의 소욕 가운데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새 성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성품을 성령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